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아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 기도회의 본문에 이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교회에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보고 그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에는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 가감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저주의 자식,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자,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으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 한마디로 이단들이죠.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인간들이며 또 이성 없는 짐승,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로 베드로가 가감없이 표현했다는 것으로 봐서 이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보다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짓 교사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고 있는 이 대상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우 피한 자들, 이 말은 곧 아직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믿음의 신앙적으로 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신히 잘못된 길에서 겨우 피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어린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되고 허탈한 말들을 열정적으로 토해내면서 음란이라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9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즉 이단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로 너희에게 참 자유를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믿어라. 나의 말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하지만 그들은 이미 멸망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이 사실, 즉 거짓 교사들이 이미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멸망의 종이 된 자들이니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이 특히 초신자를 표적으로 삼아 유혹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이에 이어서 20절, 21절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배교한 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밝힘으로써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현재 상태를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베드로 후서의 모든 수신자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의 도덕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최종적인 상태는 처음 상태보다 더 나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22절의 속담을 통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속담을 통해서 참담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서 있는 성도들도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되면 이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 직전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경계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말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이 성도들, 이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말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비단 초대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더더욱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의 성도들을 위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일 설교 중 담임 목사님께서는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일화를, 그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로렌스 형제의 생활 방식에 사람들은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로렌스 형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곳에서 그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또 왜 그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로렌스 형제의 그 책이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읽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것의 일상의 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날마다 어느 순간이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허탄한 말로 주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그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일상의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멸망의 종들인 허탄한 무리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인 일상의 영성.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생활이 바쁘고 막 쫓기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날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오늘은 생각하지 않았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가고 마침내 주일 아침에 되어서야 하고 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반복해야 무의식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강력한 힘이죠. 이것은 비단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식 또한 이 습관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채우다 보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요,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일상을 지배하는 영성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습관이 하루 이틀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일주일 내가 정말 잘했다 해서 그것이 내가 무의식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습관으로 자리 잡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많은 훈련,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습관의 영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너의 일상의 영성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너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났던,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2021년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의 영성의 상황은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지금 허탄한 말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나의 믿음을 대면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저 내가 모르는 역사 속에서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다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엄중하며 우리의 믿음 또한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영성을 위해 나는 오늘 어떠한 거룩한 습관을 시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중보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오늘 어떠한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지 한번 간절히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확장세에 있는데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또 육체의 고통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